한 해를 돌아보면서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참 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애쓰신 귀한 중직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이성규 장로님이 성전관리위원장 맡으셔서 교회 구석구석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마당에 지금 수도꼭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저게 올 것 같아서 비닐 아까 가지고 이렇게 가서 좀 더 덮어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만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이 동파된 줄 알았어요. 장로님께 연락드렸더니만은 장로님께서 물을 다 퍼내고 이렇게 터지지 않아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고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성전에 구석구석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백석대학교에 가니까 화장실에도 전기 보일러, 스팀 보일러를 이렇게 벽에 붙여가지고 화장실마다 다 해놓은 걸 보면서, 우리도 4층 화장실에도 또 그 성교관 안에도 1층 화장실에도 남녀 화장실에도 그런 거 하나 이렇게 꼽아 놓으면 겨울 동안에 동파가 안 될 텐데, 그런 장로님에게 좀 문자를 드렸습니다. 또 우리 김관호 집사님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방송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승우 형제나 상우 형제 또 이렇게 찬양으로 김정희 장로님 참 반주로 너무나 애써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라서 아마 모임도 많이 있을 테고, 저인데도 뭐 초등학교 동창들 서울에서 내일 서울에서 모임 갖는다 오라고, 내가 지금 못 간다고 오늘 또 이제 또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못 간다고 내일 5시에 또 목사님들 근처에 있는 분들 영종도에서 모이기로 돼 있어요. 거기는 제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아마 연말 되니까 식사 모임도 많이 있고 할 거예요. 제가 그 87년도에 의성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 다 마치고 총신대학원에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8월 달에 면목사동에 있는 동설중앙교회에 전도사로 오게 됐는데요. 거기 와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계시던 장로님의 동생이 강도사님인데, 면목 5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 교단이 다른 교회에 전도사로 있다가 이제 강도사님 됐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도사님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그때 뭐 87년도니까요 중앙정보부에 있다 하면서 뭐 100한 몇십 명 모이는 상가교회인데, 그 당시에 벤츠 자동차가 좋은 걸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목사가 아니고 이제 중앙정보부에 있다 하고 다니니까 정보부에서 이렇게 조사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걸 보고 그 강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어쩜 구속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와가지고 반지하실에 예정교회라고 반지하실을 얻어서 가족들이 이제 한 10명 모이는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요.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목사님이 구속돼 버린 거죠. 구속되고 난 뒤에 성도들 한 120명, 130명 가까이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불과 몇 달 전까지 우리 강도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저 앞에서 지하에 개척교회인데 우리 저리로 가자 해서 몰려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2층 교회를 얻고 하면서 한꺼번에 130명의 성도를 주셨으니까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받아야 된다. 사모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해서 목사님 싫다고 하는데 기어코 이제 광고를 하고 어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했대요. 20일 지나니까 물이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물이 안 넘어가서 못하겠다는 걸, 무슨 얘기냐, 성도들에게 다 광고가 돼 있는데 안 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40일 막 억지로 했는데 사람을 못 알아보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정신이 오락가락 해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이 너 저기 가서 좀 그 가족들이 있는데 이 강도사님의 형님이 분호회장, 장로인데 분호회장이니까 내가 책임지게 하고 그 상 정신이 안 좋은데 안수를 받았대요. 안수를 받아서 목사님 되셨는데 제보 가서 좀 섬겨라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총신대학원 양지까지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새벽 기도인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든 때에 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근데 이제 여사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여사 전도사님이 나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 계시다가 또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다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좀 회복될 때까지 몇 달 동안 여전사님 보고 설교를 하라. 근데 여전사님이 내가 설교하기 너무 힘든다. 우리 매제 여동생의 남편이 강도사님인데 수원에서 가서 개척할까 인천사 할까 하는 가운데 있는데 낯설교만 2달 동안 사례 조금만 드리고 시키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렇게 하라. 근데요 그 2달 동안 있으면서 목사인 가족 11, 서너 명만 남겨놓고 싹 다 데리고 옆에 가서 계속 해버린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 가족들이 15명 남았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인천에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기를 원한다. 하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인천 여기 주안으로 하나라교회에 오게 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거든요. 저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목사님 몹시 피곤하니까 좀 쉬시라는 참 저를 위해서 좋은 얘기인데 제가 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안식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안 된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이 와서 교회를 1년 동안 맡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오늘 목사님 책임질 테니까 하라. 그러면 교회가 두쪽나게 돼 있어요. 불을 보듯이 뻔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례를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목사님을 모신다는 것, 또 목회자를 모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잘 받아야만 후유증이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내가 이 부자의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난한 목사가 아니라 제가 한 10조 원쯤 있는 재벌이에요. 몇 천억이 아니고 10조 원쯤 되는 재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너 있는 재산 싹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따르라. 아멘 할렐루야죠. 그런데 10조 원쯤 있는 재벌인데 그 싹 다 나눠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르라. 저도 갈등이 올 것 같아요. 이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갈등 안 오겠어요? 갈등 오죠.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 이제 많은 재산을 가졌는데 얼마나 재산 가졌는지 얼마나 재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부자였으므로 재물이 많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요즘식으로 하면 굉장히 재벌 같은 그런 금수저의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오늘 이런 제목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가려는 첫 번째로 재물인데요. 재물. 돈은 현금만이 돈이 아니고 요즘은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주식이나 땅이나 집 여러 가지 다 재물이잖아요. 이런 것이 다 재물이거든요. 돈은 삶의 현장과 반드시 필요한 도구, 우리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예요. 잠언 1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하나님이 부하게 하는 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복도 줘놓고 걱정거리도 줘놓고 이게 아니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 하나님이 부하게 하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하나님 꼭 필요한 것이라면 우선 마음을 다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복음을 위해서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도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잠언 1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의 재물을 면류관이라. 재물을 면류관이라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결코, 재물은 저주가 아니라 하는 축복이라고 말이죠.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걸 봐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는 자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가령 두 번째로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돈이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돈은 인격이 아니죠. 도구예요. 우리가 삶의 도구로 써야 되는데, 잘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도 떠나게 된대요. 돈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만 가지의 원뿌리가 된다.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뇌물을, 공직에 있는 사람 뇌물을 받으면 이 뇌물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비참해지고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돈에 관련돼 가지고 완전히 앞길을 막 이제 접어버리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갈라는 세 번째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19절에도 보면 보물, 20절에도 보물, 21절에도 보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 이 물질이 보물이라고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엔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보물을, 물질을 보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위를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위를 섬기지 못한다.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쯤 되나요? 인도에 보니까 인도의 소수 아마 부족인 것 같아요. 한 여자를 형하고 동생이 같이 한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죠. 아마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뭐 출장도 가고 일하는데 아내는 한 사람이에요. 남편 되는 사람, 시동생 되는 사람 같이 사는 거 있죠. 그 마을, 아마 그 부족 사회는 그게 전통이래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한 여자를 두 남자가 데리고 산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22절 23절을 보니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한 눈이 몸의 등불이다. 우리가 눈은 아주 우리 몸의 신체의 작은 부분이지만 이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고 다 할 수 있는데,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겠죠. 눈이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누가복음 11장 34절 36절인데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칠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우면 우리 인생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도 어둡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점검해 보아라. 등대가 있어야만 배가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 등대가 이제 뭐 파란 등대, 파란불 들어온 등대, 빨간 등대, 노란불 들어온 등대, 뭐 그 배 선장하고는 그게 우리가 마치 신호등에 파란불 때 가고 빨간불 때 가면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게 밤에는 불빛이 이제 파란 거, 노란 거, 빨간 거 들어오게 해서 그 안내를 하고 낮에는 시선으로 그걸 보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전부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인생이 어둡지 않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헤매이는 사람 너무 많이 있죠. 방황할 사람 너무 많이 있죠. 어두움, 반문화, 타락문화, 도박이나 술과 마약과,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마약이 요즘 뭐 청소년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같이 이렇게 마약이 범람하지는 않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와 심지어 마약하는 아이들까지 많이 있다고 하는 미국 같은데, 하여튼 이런 어두운 문화, 흑암 문화에 헤매는 사람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두 번째로 내 안에 빛이 밝은지 확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창세기 1장 3절에 생명의 빛이죠.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이 빛이 와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보던 찬송가에 보면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세 번째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질이 귀한 사람은 물질에 잡혀버리면 신앙생활 하기 어렵죠. 형식적으로 교회는 왔다 갈 줄 몰라도 물질에서 그 11조를 구분하지 못하고 건축공부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일 현금 돈 많은 정도를 하면서 교회 다닌다는 것은 물질에 아마 잡혀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 복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오늘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부자 가는 청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생각했던 이 부자 청년 관원은 갈급했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갈급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달려나왔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흙바닥에 그냥 무릎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그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마태복음 19장 16절로 30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되어 관직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고 큰 부자였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재벌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문제가 해결 안 돼 있어요. 계명은 지키려고 어릴 때부터 지켰나이다. 계명은 지키려고 애를 썼고 믿음으로 살려고도 애를 썼던 사람이 틀림없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자기를 계속 짓누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됐고, 무엇을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켜라. 이건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네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게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이렇게 인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으므로 따르지는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는 좋은 학교를 나올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좋은 관직에 오를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좋은 인맥도 많이 맺고 잘 지내고 지냈겠죠. 좋은 환경에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분당에서 산다든지 서울 중에서 강남보다 더 이제 좋은 곳에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있었겠죠. 그런 걸 다 포기하라. 그런 거 다 버리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사람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 나를 부인한다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는 희생과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희생을 각오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결론 나버리고 그리스도가 전부라고 하는 결론 나면 쉬운데 긴가민가 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예수님께 이런 사람으로서는 어려운 얘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십자가를 진다는 거. 갈라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 최고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걸 마귀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마귀가 계속 건드려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래 보면 쉬운데 오직 물질 아니면 오직 명예, 오직 세상의 어떤 쾌락
이러면은 그걸 사탄이 알고 계속 공격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부자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 나오거든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창고를 크게 더 짓고 여러 해 동안 쓸 물질이 창고에 가득 있으니 이제부터 먹고 즐기자 하는데,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취할 것이니 그럼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밭에 수확을 잔뜩, 창고에 저장한 것만 잔뜩 보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즐기자. 우리 요즘은 농사 짓지 아니하니까요. 평생 쓸 수 있는 물질을 쌓아놨으니 즐기자. 그럼 주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 천국과 지옥 얘기 나오는데도 부자 얘기 나오죠. 나사로는 온몸이 이제 헌대를 앓으며 개가 와서 핥아주는 가운데 부자의 상이 떨어지는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있는데, 이 부자는 날마다 파티를 열었잖아요. 연락을 즐겼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생각했던 마가복음 10장 17절 22절에 부자 청년 관원 얘기,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 말씀 듣고 심히 걱정하면서 고민하면서 돌아가고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 따르기 쉬운데, 결단하기도 좋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한 10조 원 정도 재산이 있는 가운데 그걸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저도 고민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아멘 그렇게 하고 정말 정리하고 예수님께 왔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귀하게 이 사람을 정말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인물로 써주시지 않았겠나 싶을 정도로 아쉬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살려고 계명도 지키려고 했었고, 또 갈급하니까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물질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돌아가서 두 번 다 나타나지 않는 물질을 택해 간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보물은 축복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헌금해도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분명히 네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국은행에, 하나님의 은행장으로 계시는 천국은행에 내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너희 후손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로 복음 우선주의로 살아야 됩니다. 돈 우선주의로 가면 돈도 없어지고 사람도 망하고요. 수많은 그 재벌들의 자녀들이 물질이 없었으면 형제지간에 굉장히 친밀했을 텐데 유산 때문에 소송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지간에 완전히 원수가 돼서 소송하고 부모와 자식 간 또 소송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물질 우선순위로 가지 않고 우리는 복음 우선순위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야 우리도 살고 우리 후손들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부자 청년은 재물로 갔습니다. 우리는 물질은 복음의 도구로 쓰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할 때 하나님 보너스로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는 우리가 돼야지, 물질이 우선돼서 복음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이 부자 청년같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다음 주에는 주일 저녁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기도회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저녁에 나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